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숙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숙제를 한다면 지금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일찍 일어날 것인지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 것인지,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릴까 아니면 노는 친구들과 어울릴 것인지, 큰 일에만 충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할 것인지 늘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남은 인생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과 실패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작은 것부터 좋은 선택을 해왔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저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선택의 지혜입니다. 작은 일도 꾸준히 바른 선택을 하다가 보면 인생의 결과는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혜는 곧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져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겠지만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실 때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흘 차이로 두 여자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자기 아이와 함께 자다가 아들 위에 덮쳐가지고 그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어요.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여자의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움이 일어났고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칼로 이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진짜 엄마는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분별하여 그 산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향하여 불타는 모성애를 보고 진짜 엄마를 분별해낸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화병에 두 꽃을 꽂아놓고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인데 생화를 분별해 내라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벌을 잡아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꽃 앞에 벌을 풀어놓으니 조화에는 한 마리도 가지 않는데 생화에 모든 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생화를 구별하여 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많이 아는 지식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정보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이러할 때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어차피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곧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어요. 가축도 많아지고 식구들도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결국 갈라서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른쪽을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지역은 산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롯의 가정은 망하였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흥하였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재물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물질은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해주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돼요. 막힌 길을 열어주기도 해요. 이 같은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명예예요. 그러니 물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더럽히며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수입한 고기를 한우라고 속이면 안 돼요. 물론 돈은 벌겠지만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명예를 택하는 것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수로보닉에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개와 같다는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듣고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해요. 개 같은 사람으로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으면서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쫓아내 주셨어요. 이처럼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부득불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빈부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한 것이 죄악도 아니고 부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게으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게 하셨어요. 서로 떨어져서 별개로 살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들을 죄악시하고 그래서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모두 선한 자로 보고 조건도 없이 각종 혜택을 주기만 한다면 이것은 과연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한 자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환원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실 것이고 가난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나무라는 부분도 있고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처럼 차이를 두실까? 하나님의 큰 시야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하지 못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앙 앞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본문 3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 나가다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슬기로운 자의 신중함과 어리석은 자의 경솔함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솔함과 신중함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때 슬기로운 자는 생각하기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실을 들어도 외면을 하고 가던 길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도 내일로 미루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다가올 징계를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판단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피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가던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알고자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지 돼요. 물론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자 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것이고 고통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다 틀려서 요구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나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감정과 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야. 4절 한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여기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영적인 의미상으로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겸손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는 자들이 가지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잘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놔야지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지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게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다못해 별의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는 기근이 찾아오게 하시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영광은 단순히 외적인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겸손과 경건의 삶의 경과로 얻어지는 내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는 다르고 더 깊고 의미가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높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정과 존경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호흡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생명들, 다시 말하면 어떤 선한 영향력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력은 죽어서까지도, 그러니까 호흡이 있든 없든 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생명의 능력들을 보상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보상으로 얻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이처럼 소중한 지혜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니까 지혜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요. 또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잠언에서는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신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